치매란 어떤 질병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억력, 언어 표현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감소해서 자기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정신 나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마치 치매 환자처럼 정신 나간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 나라도 자기 나라 국민에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세워주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치매 환자처럼 온갖 무력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시대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두 번에 알지 못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신 일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심히 타락하게 되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가질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생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함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어떠함인지를 알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읽는다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우니까 재미도 없어서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싶은데 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자, 성경에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자, 내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긴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행해주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고 또 방학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모르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니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이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도 교회 가라고만 말하고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치매라는 질병을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적 치매라는 질병의 원인이 모름이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은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17절과 19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답은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양육하고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넓이를 알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견고해지게 되고, 또 냉랭해졌던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게 되고, 감사가 넘쳐서 억지로가 아니고 강요도 아닌 정말 자발적인 그런 즐거움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해서 많이 흩어졌죠. 그 중에 2명이 고향으로 내려가며 실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을 때 제자들은 깨닫고 32절을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망하며 내려갔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들은 변한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잘 알면 우리도 이렇게 변하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읽기만 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죠.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기만 하고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방면에서 모두 모범생이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또 공부를 잘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하나를 함께 이렇게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죠. 그의 마음에 고민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여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 엄마를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웃집 아저씨가 이 아이를 보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면이 보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인데 늘 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죠. 너는 친구가 없느냐? 아이가 자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다. 난 이런 아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아저씨가 그러면 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느냐고 질문했죠. 아이는 그때서야 자기의 속상한 마음, 그동안 숨겼던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아저씨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저 얼굴.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이 너무나 흉측하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엄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놀리고 또 왕따 당할까봐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엄마를 학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 아이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다른 아이들 엄마처럼 얼굴이 이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 또 질문했죠. 너 그럼 아직도 엄마가 얼굴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고나게 잘 때 그때 집안일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이 아이의 엄마도 이 아이가 고나게 잘 때 잠시 바깥일을 얼른 하고 돌아온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원인 모르는 큰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꺼도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안에 자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말렸죠. 너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그러나 엄마가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뛰쳐 들어갔지만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죽고 이제 엄마도 죽고. 한참 후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엄마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가슴에는 이불을 물에 적셨고 또 그 아이를 그 이불 위에 감싸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화상을 입지 않았죠. 어느 한 군데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서 지금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흉악하고 또 일그러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서야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희생한 것을 엄마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엄마께 효도할 거야. 나 이제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난 엄마를 학교에도 모시고 갈 거고 친구들을 집에도 데리고 올 거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야. 엄마를 자랑스럽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거야. 아이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는 엄마에게 맞대응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죠. 아이에게 엄마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사랑을 얘기해 주니 이 아이가 그 사랑을 알고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만 한다면, 풍성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할 것입니다.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뎌졌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이 요즘 왠지 힘들고 버겁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동사는 강제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기관차가 객차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구속의 역사가 어떠함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알고 그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행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첫사랑이 회복돼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랜 시간 방학했던 분들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서 정신 나간 상태로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